두 번째 일꾼은 첫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처음에 직분 맡으실 때 그 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거보다 직분도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으시는 그날에 아무 것이 없어도 괜찮고 주님 한 분만으로 괜찮던 그날,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일꾼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교회 여기 권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 번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초심을 잃을까 봐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하죠. 교회가 막 급성장하고 미국에서도 막 급성장을 하고 이러니까 불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되게 많이 부탁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제 초심은 제가 지킬 테니까 집사님 초심이나 잘 지키시라고. 남의 초심은 잘 봐요. 사람들이 저 여자 우리 교회 권사 되더니 바뀌었다고, 직분 맡더니만 나 같은 사람 아는 척도 안 한다고. 남 바뀌는 건 너무 잘 알면서 자기 바뀐 건 몰라. 남의 초심은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면서 자기 초심은 다 빼앗겨 놓고. 예수 믿는 그 첫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진짜 만나셨다면 첫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나를 구원하시고 진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생각해서 애통하면서 울던 그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에 직분 생각나던가요? 내가 오늘부터 무슨 직분 받기 위해 달려가야지. 없죠. 그냥 그 자체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그 한 가지로 무슨 욕심이 있던가요? 무슨 바람이 있던가요? 생명 달라 해도 첫날 마음이면 생명도 아무 직분 없이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뜨거웠잖아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 핸드폰이 잘 안 되면 핸드폰을 껐다가 리셋했다가 다시 켜면은 작동이 되듯이 오늘 베드로를 리셋시키고 있으신 거거든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라고 안 부르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요한의 아들이었던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가지고 있었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목양을 지키실 때, 양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실 때 시몬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 뜻입니다. 너의 이름은 시몬이다. 절대로 잊지 마라. 예수님이,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하도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성경을 하도 많이 읽으니까 이번에 읽을 때는 이렇게 보고 다음에 읽을 때는 저렇게 보다 보면 성경이 정말 재밌어요. 한 번은 베드로의 이름 가지고 성경을 읽어봤거든요. 사복음서를. 베드로의 이름이 변합니다. 시몬으로 시작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개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바로 베드로로 바뀌지 않아요. 시몬 베드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몬 베드로 뒤에 나중에는 베드로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21장에 이르면 다시 시몬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베드로 이름의 변천사인데요, 제가 베드로가 한번 되어봤습니다. 물고기나 잡던 한편 거룻배가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그를 이략 갈릴리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시몬으로 따라갔죠. 그물도 버려둘 정도로, 내 인생의 배도 버려줄 정도로 시몬 이름 하나 가지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따라가도 기뻤어요. 시몬이면 It's okay, 그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날 그냥 기억해서 불러주셨다는 것만 하더라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마음에 들으셨는지 너는 베드로라 하고 예수님이 내 수준에 맞지 않는 반석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셔서 그때부터 이름이 시몬 베드로가 됩니다. 근데요, 시몬 베드로지만 자기는 자기를 알아. 베드로 자격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누가 자기를 당신은 반석 같은 믿음이죠라는 의미를 듬뿍 담아서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면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날 뭘 보고 베드로라고 부르냐고. 그래서 누가 당신 이름 뭡니까?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붙여주셨으니까 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다. 당신 이름 뭐요? 그러면 저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뭐라고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뭐라고 뒤에가 안 되는데 시몬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액센트가 시몬에 붙어서 그렇게 살다가 이것도요 1년 되고 한 1년 반 되면 익숙해집니다. 고기도 좀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고 물도 한 번 두 번 걷다 보면 내가 베드로인가? 주님이 진짜 이걸 보고 하셨나? 그때부터 시몬 베드로지만 남들이 이렇게 당신 이름 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액센트가 바뀌어요. 제 이름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뭐라고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래요. 아니 앞에 자가 안 들리는데 알 필요 없고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 자의 액센트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3년 반 살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2년 반쯤 되면요, 그것도 이제 시몬 자가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 시몬 베드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시몬을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당신 이름 뭐요? 그럼 나요? 베드로입니다. I am Peter. 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이제 베드로로 그냥 나가는 거죠. 그때쯤 되면요,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아는 사람이 시몬 그러면 기분 나빠 못 삽니다. 나 시몬 아니라 베드로라니까. 에이, 너 누구 집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무슨 소리 하냐고. 나 베드로라고. 제가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그 교회를 맡아서 한 10명 되는 교회를 맡아서 다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전도사로 있었던 2002년 7월 달에 갑자기 교회를 맡아서 개척을 하게 되어서, 제가 섬기던 교회죠,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한 달 만에 목사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목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갑자기 교회를 제가 맡아야 되니까 지방에서 시치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강제로 시치를 줘서 강제로 목사 안수를 받은 겁니다. 목사가 되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한 달 만에 목사가 됐으니까요, 남들도 저를 전도사로 부르는 게 익숙하고 저도 전도사가 익숙하지 목사라고 하는 게 너무 생소한 거죠. 그래서 한 달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목사라는 게 귀에 이게 딱딱 안 들어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불러도 딴 사람 부르는 줄 알고 그냥 가버려요. 저는 그럼 목사님 내 말 듣고도 아는 척도 안 했다고 또 서운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라 그러면은 너무 이게 부담스러운 데다가 꼭 남을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저를 목사라고 안 불러준다고 해서 상처받는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나도 목사 같지 않은데 누가 날 목사라고 불러주겠냐고. 그리고 또 성도님 중에는 제가 전사로 있다가 목사가 되니까 저의 초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 1년간 의도적으로 전도사라고 불러주는 분도 있어요. 또 목사인데도 실수한 척 하면서 뻔히 알면서 1년까지도 전도사라고 담임 목사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여기는 없지만 그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초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네가 전도사였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근데요, 그것도 참 무서워요. 한 1년도 안 걸리죠. 최병락 목사라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최병락 뒤에 목사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때부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누가 와가지고 전도사님입니까? 그러면 기분 슬 나빠지고, 내가 어떻게 받고 지금 목사 된 지가 얼마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저에게는 최병락 목사죠.
누가 와서 최병락 형제님, 뭐 최병락 씨 어색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의 교회에 등록하셨을 때 집사님도 아니었고 권사님도 아니었고 회장님도 아니었고 총무님도 아니었고 새가족 성도님이었잖아요. 누구 이름 석자, 이름 두자 불러주는 것으로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은 아무 말 안 하고 아멘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라만 하고 그냥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다 보니 교회에서 이거 하라 그래도 잘하고 저거 해라 그래도 열심히 하니 저분이 집사님 안 되면 누가 집사님 되냐? 저분이 권사님 안 되면 누가 권사님 되냐? 저분이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안 되면 누가 되냐 해서 어느 날 보니 내 이름 앞에 이름 뒤에 회장님이라는 단어도 붙고 총무님이라는 단어도 붙고 서기회계라는 단어도 붙고 권사님이라는 단어도 붙고 처음에는 도망다니죠. 안 한다고, 나 못한다고, 나 그냥 아무것도 안 시켜줘도 직분 없어도 하던 대로 그대로 하겠다고 목사님 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분들을 꼭 맡겨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는 분들을 걱정 많이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무슨 직분 맡아야 열심히 하나요? 주의 종이 다 열심히 하는 거지 이러고 시작을 하잖아요. 한 분도 예외 없을 거예요. 근데 집사님도 몇 년 하다가 그래도 충성해서 받은 권사 직분도 몇 년씩 감당하다가 이 직분 저 직분 맡았는데 이제는 아직도 거기에 집착하는 분 물론 여기 없겠지만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감정,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부지불식 중에 느끼는 감정. 방금 온 새 가족이 여러분을 영미 씨 이렇게 불러버리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고 또 혹시 여기 영미 씨 계실지 모르겠네. 수복 씨 이렇게 부른다면 저희 집사람 이름인데 그냥 저희 거 갖다 씁시다 그래.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런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베드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시몬으로 살아도 배까지 버리고 그물까지 버려도 미련도 없이 주님 따라가면 그걸로 족한다고 했던 시몬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해주니 감당치 못할 직분이라서 누가 이름 물으면 시몬 베드로입니다. 늘 그 무거운 십자가 숨기고 싶어서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입니다 하고 살던 그가 물리로도 몇 번 걸어보고 떡도 떼서 좀 나눠줘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구경하고 질병이 고쳐지는 옆에 있다 보니 자기가 고친 걸로 착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제는 어디 가나 그러면서 집에 가서 생각했을 거예요. 이 시몬 이거 떼버려 마라.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나 베드로라고만 불리는 게 좋은데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예수님 찾아갈까? 이제는 시몬을 떼고 싶다고, 나 베드로로 살고 싶다고. 그러다가 주님이 허락을 하셨는지 자기가 뗐는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시몬이 사라져. 베드로가 성경이 베드로가라고 기록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되어서 자기가 반석 같은 믿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정점의 어느 날 한 여자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어이없이 무너지는 거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내 믿음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늘 시몬이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아마 여자의 앞에서 그 새벽에 주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다구름 소리가 들리는 그 새벽녘에 뛰어나가 통곡하면서 울면서 베드로가 가장 찢어버리고 싶었던 이름이 베드로일 겁니다. 난 베드로가 아니에요. 나는 베드로일 수가 없어요. 나는 베드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임을 오늘 밤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무거운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제 정말 그 이름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고기잡이 하던 날, 그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또 찾아오셔서 다시 양을 맡겨야 되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다시 시몬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 제목을 만약에 굳이 다시 하나 다른 부제를 잡자면 다시 시몬으로, 이렇게. 여러분, 오늘 지도자 세미나 딴 거 없어요. 다시 시몬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광스럽게 붙여주었던 직분이 오늘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내 이름 석자, 여러분만의 원래 부모가 붙여준 이름 시몬, 다시 시몬으로,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직분으로 불러주지 않아도 기분 나쁘지 않고, 아무도 직분이 뭔지 잘못 불러도 기분 나쁘지 않고, 나 시몬인데 뭐, 나 아무개, 김 아무개, 박 아무개, 최 아무개, 이 아무개인데 뭐.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시몬이면 족한 겁니다. 누가 최병락이라고 불러도 아무런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죠. 또 기분 안 나쁘고요. 이따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기분 나쁜 표정 하나 한번 불러보세요. 실험적으로. 저는 정말 싫었던 이름이 제 이름이거든요. 병락.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가 시골에 살았는데 앞 동네 옆 동네 뭐 다 해서 최씨 집성촌이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최씨들이 많고 사촌 육촌 다 보면 최씨인데 저희 아버님이 막내였고 제가 이제 형님 있고 밑에 있고 둘째니까 그 위로 뭐 사촌 형님들을 해가지고 한 4, 50명 정도 되는데 병자 돌림인데 병자를 다 가져가 버렸어. 위에서 뭐 병훈이, 병철이, 병식이, 병찬이, 뭐 병훈이, 병렬이, 뭐 병섭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병락인데 흔하지 않는 이름이고 전화번호 지금 찾아도 전국에 몇 명 안 되는 이름인데 아버지 왜 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건 너네 사촌들이 다 가져갔다 그러시더라고요. 불꽃병자에 락수물 낙자인데 뭐 보통은 뭐 부모님이 이름을 붙여주면 뜻을 가지고 붙여주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 되어라, 뭐 한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라, 뭐 한 길로 붙여줄 수도 있고 뭐 일도로 붙여줄 수도 있고 뭐 뜻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불꽃병자에 물낙자다. 아무리 뜻을 맞추려고 해도 맞추어지지 않는 이 그냥 랜덤하게 지어진 이름. 그래서 목사가 되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나 이름 좀 바꿔볼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 유니크한 이름이 좋다고 그냥 그 이름으로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요, 뭐 간증 들으신 분은 들으시겠지만 제가 이 이름 때문에 장가를 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니까 저희 장모님이 딱 제 이름을 듣더니만 자네는 내 사위 될 운명이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이수복인데요. 원래 이름이 이수정인데 어릴 적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문중에 이수정이 따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수복으로 바뀌었는데 오빠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 이름이 이수병, 오빠 이름이 심상치 않죠. 이수락. 그래서 D자를 붙이니까 병락이 된 거예요. 중간에 있는 딸 하나 있는 딸 사위가 들어왔는데 이수병과 이수락을 합친 병락이 들어왔으니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경우의 수를 합쳐도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조합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사위 한 명밖에 없는 사위가 들어왔는데 아들 둘이 붙여놓은 이름이라 병락, 이수병, 이수락.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이름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이름이 날 장가 보냈구나. 장가 보냈구나. 그러고는요 목회를 하다 보니 이 이름 괜찮더라고요. 불꽃병에 물 낙자니까 불과 물이에요. 성령의 불, 은혜의 강물.
아이고 갖다 붙이면 최고의 이름이더라고. 이게 보니까 성령이 불같이 목회하고 은혜의 강수로 목회하고 야, 뭐 그래서 지금은 제 이름을 너무 사랑합니다. 목사라는 이름 없어도 괜찮고 뭐 저도 이사직함, 미국에서도 이사직함이 너무 많았어요. 겸임 교수도 하고 월드비전 미주 대표도 하고 뭐 어디 또 신학교 이사도 하고 많이 했는데요. 하루는 기도하다가 미국에서 한 우리 7개 정도 이사를 맡고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 주님이 야 그거 오늘 다 털어라 그러셔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전부 7개 국내 선교위원회 뭐 이사 다 해서 이메일을 하루 종일 친절하게 작성을 해서 보내니까 한 6개월 걸려서 다 털어내고 세미안교회 담임 목사 최병락 이거 하나만 남아서 얼마나 날아갈 듯이 좋았는지. 가끔씩 여러분 우리는 붙어있는 모든 걸 털어야 됩니다. 시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서운한 일이 없고 누가 나에게 걸맞는 대우를 안 해줘도 시몬인데 뭐. 난 무지랭이와도 같았던 내 이름 섞여가지고 주님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면요 아무도 누가 나를 이상하게 대우를 해도 그게 기분 나쁘지 않고 교회를 나오니 많이 이직분을 계속 하니 많이 이런 갈등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저 맡겨진 모든 것이 감사하고 숨 쉬는 게 감사하고 그냥 나를 일꾼 삼아 버리지 않고 주님도 오늘 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써주시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몬으로 회복되셔야 됩니다.